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장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서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구약 성전 회복을 통해서 본 예배의 중요성, 구약의 성전 회복을 통해서 본 예배의 중요성, 이 부분을, 구약의 성전 회복을 통해서 본 예배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뭐로 여겼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으로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여기느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과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과 무엇이 연결된다고요?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기 원하시는 성전의 원본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쳐 삼고 거하기 원하시는 것을 뭐로 예표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하시고 이 성막이 항상 어디 있었어요? 12지파의 중앙에. 그리고 모든 텐트는 다 문을 어떤 쪽으로? 성전을.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나오면 가장 먼저 뭘 보도록? 성전을. 이걸 인식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쳐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이 땅에 거하실 원본 성전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성전의 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속하는 구속의 원본은 무슨 구속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구속이 구속의 원본입니다. 아멘. 그런데 구약의 많은 구속, 특별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성격, 어떤 모양으로, 어떤 성격의 구원이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자 하는 참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것을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앙에 놓게 하시고 그 중심으로, 그 성전을,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도록, 이걸 예표적으로. 그래서 성전이 회복된다는 말은 곧 무엇이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 아멘. 왜?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하는 장소? 만남의 장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힌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 야고보 사도가 구원의 문제를 마감하면서 베드로가 한 그 말이 구약의 선지자의 말과 동일하다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여러분 성전을 회복할 것을, 그러면서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집이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란 말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이 만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는 의미란 말이에요. 결국 그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라. 그런데 예레미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을 잃어버려요. 타락해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거짓 신앙에 빠져서 신앙을 뭐로 이해해요? 의식으로. 그래서 성전으로 나가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의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러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계속 말해와요. 안식일 되면 어김없이 제사 드리러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의 문에 서서, 안식일날 성전의 문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은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에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과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회복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회복된다? 관계가,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 회복으로 이해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성전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으로 이해하느냐? 그것은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세워진다는 말은 단순히 성전이 세워진다. 여러분, 성전이 세워져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있는 성전도 어떻게 해버렸어요? 단순히 성전이 세워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감동을 어떻게 시켰느냐 하면, 여러분,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들아 올라가도 좋다, 이렇게 내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성전을 지켜 올라온 사람은 약 5만 명 정도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약 50년의 세월을 지냈는데 50년 동안에 여러분 사람이 50만 명밖에 안 되겠어요? 다 안 올라왔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올라온다고요? 성전 지으러.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느헤미야가 전번에 봤잖아요.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그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다 섞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수르 왕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을 싹 잡아가고 이방인들을 다 가지고 데려와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누구라요? 이방인들. 그래도 남쪽 유다가 이제 어디 갔어요? 바벨론 포네가. 그럼 남쪽 유다의 남은 땅은 가만 그대로 비워놓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그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그 여러분 하나냐의 보고를 들어보면 그게 일부 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여러분 집 다 허물어지고 성전 다 무너져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올라오면 성전 짓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해야 돼. 그런데 성전을 짓겠다고 올라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겠어요? 단순히 성전만 짓기 위해서 올라오겠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회복한 사람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고자, 그래서 이전에 유다를 다시 회복하고자 그 열망을 가진 사람들 올라온 거죠. 그들은 단순히 성전 지으려고, 여러분 그들이 성전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성전 지어서 뭐 하게요? 있는 성전도 다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누가 올라왔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어떻게 할 거라고요? 믿음 회복할 거. 네. 사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성전 건물 자체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성전 건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성전 건물 짓는데 여러분 그 마음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도록 은혜를 부은 거죠. 자,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 6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한번 찾아봐야. 이사야 66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섬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지 않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사람들의 중심, 사람들의 중심에 하나님. 어떤, 여기 보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가졌다. 열왕기상 8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커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 못하는데 내가 사람이 지은 이 조그마한 성전이 하나님께 무슨 대수겠느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전에 관심이 있은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7장 14절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마.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참으로 성대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가지고 짐승을 다 쫓아내시고 동전을 바꾸기 위한 탁자들을 엎으시고 뒤엎으셨습니다. 성전이 중요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기 위한 수단이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처 삼고 거하시기 위한 수단, 과정에 불과하다. 과정, 수단. 예. 자, 스가랴 1장 16절 아까 읽었습니다. 스가랴 1장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불쌍히 여기서 돌아와서 집을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스가랴 2장 10절 13절 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라 이는 내가 와서 누 가운데. 여러분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 가운데가 아니고 누 가운데? 네 가운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네 가운데 내가 머물겠다. 네 가운데.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그래서 그날에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머물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하시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진실로 거하기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39페이지. 하나님은 성전이 지어지면 오셔서 그들 가운데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말씀.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되면 그 성전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남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우겠다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거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면서 그들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시겠다. 여러분 이게 성전된 삶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된 삶에 거기 거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때 무엇이 넘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걸 알려고 하면 여러분 구약을 잘 이해하면 신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여러분 29장까지 뭘 주느냐 하면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그 다음에 30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고 40장에는 그 성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어졌고, 세우는 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만들어진 성막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세웠더니 성막이 딱 완성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뭡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신약으로 가면 무엇이 돼요? 교회와 개인이죠.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받은 백성들의 뭐예요? 그 무리.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 사람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 성전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신약의 교회를 향한 의도가,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도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돼. 아멘.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에 의도한 대로 우리 삶이 만들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딱 세워질 때 이게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이게 성전의 삶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이 성전을 거처 삼고 우리에게 그게 임하셔서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는, 이 두루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실제 삶은 무엇이 넘치는 삶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1차적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결핍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결핍. 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사랑의 결핍. 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왜 인생의 문제가 만족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만족해. 사랑을 충분히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충분히 주면요, 이 자녀들은 다른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가난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안 되고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과의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공급이 안 되니까 이 굶주린 마음을 뭐로 채워보려고 그래요? 내 노력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그게 채워지냐? 안 채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고 우리가 만족. 예.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넘쳐서 어디로 가요? 이웃으로. 이거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아가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볼 수 없는 사랑을 우리를 통해 봐. 이게 매력적인 전시백성. 여러분,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끌렸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섬김. 사랑의 섬김. 예.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니까 온 열방을,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열방을 회복하고자 하는 게,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의도를 보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버리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데 오늘까지 교회도 이거 지금 못 보고 있어. 교회도. 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성전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 회복으로 이해했다, 보았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과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게 무엇이 넘친다? 생명이 넘친다. 이게 목표예요. 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운행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안, 안식, 만족, 풍성함 넘치게. 사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구약에서 성전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개개인의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면서 요셉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렇죠, 쭉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 있었다 생각해요, 없었다 생각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얼마나 믿었느냐 하면, 흉년이 와서 7년 흉년이 올 때에, 여러분, 처음에는 돈 받고 주는데 돈 다 떨어지니까 뭐예요? 짐승뿐이다. 짐승 주고 다 바꿔 먹었습니다. 그래도 끝 안 납니다. 그 다음에요, 땅 주고 땅 다 주고 다 바꿔. 그래도 해결해. 그 다음에 뭘 갖고 왔어요? 자기. 그렇지. 예, 양식 주세요.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들이 이리 되면 원망해요, 원망 안 해요? 다 완전, 여러분, 이 흉년이 이것 때문에 완전히 껍질을 벗기듯이 애굽에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돈, 짐승, 땅, 이제 생명까지 이제 완전히 남은 종살이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요셉에게 뭘 하느냐? 이 성경 봐야 되겠죠? 자, 47장, 창세기 47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을 뿌리라.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예. 이들이 그들이 살린 게 누구라고? 요셉이라고. 예. 주께서 우리를 살려서 싸우니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기꺼이 종되겠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의 종이 돼도 요셉이 총리로 있는 한은 절대로 그들을 어떻게 하지 않을 거다. 억압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믿었습니다. 기꺼이. 그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바사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거기서 그러죠. 그 먼 길을 예수님께 값비싼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준비해서 그 먼 길을 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그냥 우리 같은 믿음 같으면 갈까 안 갈까? 아이고, 화요 집회도 안 가는데 멀다고. 가면 은혜 받는데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때는 오는데 치안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다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박사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천한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그 나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먼 길을 여러분 수개월에 거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여러분 그 믿음이, 그래서 확고한 믿음, 그러면 그들이 이방인들이 그 믿음을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어디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그렇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 사드락과 메사고 아베노 같은 사람들,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매력적.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믿어라 말하겠어요? 친한 사람들 그래 되겠죠. 또한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개개인의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여 우리 삶에 무엇이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에 넘치기를 원하느냐? 누가 보도록? 열방이 보고 매력을 느끼고 마도록 하나님께로 이 믿기라.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은 믿기요, 믿기. 나도 유익하지만 또 사람들이 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옷가게 가면 여러분 좀 괜찮은 옷가게는 다 마네킹에 그렇죠, 옷 쫙 입혀서 어디에? 저 구석에 처박아 놨어요. 어디에?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데 다 멋있게. 왜? 어? 그렇지, 예성의 사라고. 사라. 설교 다 돼가는데 이제 반서가 오죠. 그럼 오늘 목사님 너무 설교를 잘하는가 설교 듣는다고 쓸 시간이 없어. 한 바닥 채워야 돼. 못하면 오늘 한 바닥 다 채우고 가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을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백성들의 아름다움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아름답게 세우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오독실이 말을 안 듣는다. 제쳐놓고 내가 어떻게 볼 거라고. 예성이 옛날에 내가 그림 보여주잖아요. 목사님이라고 그렸는데 얼굴을, 여러분, 이게 이 아이, 그때 이 아이 수준이 아무리 잘 그려도 그게 우리는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도, 여러분, 이 아이가 그림 그리는 것처럼 이상하게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인생이 완전히. 예.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가 나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놓을까? 예성이 그림하고 그 화가 그림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예성이 그 그림 공짜 준다 해도 가져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공짜 준다 해도 가져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런데 최고의 화가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값이에요. 어마어마한 값이.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라도 이만큼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차이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러분 세우는 것과 내가 내 인생을 세우는 것, 이 차이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과 땅 차이라. 하나님과 땅 차이.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내 인생을, 그래서 인생이라고 여러분 만들어 놓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도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갈 그 그림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때문에 만들어 놓는,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 최고의 영광스럽게 우리 인생을 만들 터인데,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죽어도 저 삶 한번 살고 싶다.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우리 가문이 망하는 일에서도 저렇게 한번 살다 가겠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온,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우리 가정이 몰살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저렇게 한번 살다가 가겠다.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가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하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는 거 보면 못 믿겠다. 그게 우리가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의 삶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없어. 스가랴 2장 11절 12절 아까 읽었네요. 예, 2장 읽었고요. 스가랴 8장 1절에서 9절 한번 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내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흩어져 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많은 아이들. 이 말은요, 전쟁이 없단 말이에요. 전쟁이 없단 말. 여러분, 전쟁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제일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이 제일 많이 죽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아오면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없어지고 하나님 보호 아래 여러분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될 거다. (21절에서 23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이 넘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넘칠 때 열방들이 이렇게 할 거라. 말이 다른 10개국 사람들이 유다 사람 하나를 붙잡고 나도 너희들하고 같이 하겠다. 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의도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40장) (40페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고 운행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실제, 즉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시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열매들입니다. 그 중 하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그것을 스가랴서는 매우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 또는 진리의 성읍이라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위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 거기에 넘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옛 성전은 하나님을 찾는 곳. 이래서 여러분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거기에 거하시며 두루 행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넘침으로 열방이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게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성전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와 각 성도들을 향한 궁극적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도 매력이 철철 넘치는
삶으로 세워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삶의 매력을 보고 예수 믿겠도록 돌아오도록,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매력적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찌질하게 살지 말고, 우리 찌질하게 살지 말고, 야, 무슨 예수 믿는 게 저러냐. 찌질하게 살지 마. 찌질하게. 예전에 친구들이 예진이 보면 진짜 교회 가고 싶어. 마음에 들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알았어? 공부도 맨날 시험 치면 공부 20점, 30점 이래 되면 어떻게 예수 믿고 싶어 하겠네. 그게 하는 주의 이름을, 하나님, 내 친구가 나보고 예수 믿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알았지? 좀 잤어? 안 잤어? 눈에 잠이 좀 들어있는데 안 잤어? 잘 들었어? 시연이는 반쯤 넋이 나갔는데요, 야, 사진 찍고 친구한테 보내줄까? 나 교회에서 이렇게 논다. 매력적인 전시 백성. 할렐루야. 매력적인 전시. 그래서 우리 농수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계속 그렇죠. 계속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이게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아멘. 자꾸 오시는 길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될 필수성이 바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래서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배에 여러분 사활을 것을 예배 시간에 졸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예배 시간에 졸겠다는 생각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그래가지고는 진짜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가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쉬고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러분 성품이 정직과 신실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서지 않는데 거짓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여러분 신실한 주님께서 어떻게 예배 가운데 오셔요? 안 돼요. 우리가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서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하는데 진심이어야 돼요. 예배에 진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 진심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심으로 들어야 되고 기도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대충 여러분 마음의 진정성 없이 입에서 그냥 여러분 익숙해서 줄줄 나오는 찬양, 줄줄 나오는 여러분 그냥 기도, 별 기대감 없이 앉아서 말씀 듣는 거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돼. 진짜 주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서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진실하면 반드시 됩니다. 중심이 진실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올바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안 되는 것은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중심의 문제.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구약 때부터 수천 년 전부터 여러분 그 모습에 하나님은 진절머리가 나는 분입니다. 너무너무 형식적인 거, 의식적인 껍데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진절머리 난다. 예. 그래서 신약에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해. 나 이렇게 예배하는 자 찾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 못 깨달아. 이래서 이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시고 여러분 임재 안에서 비춰주고 깨달아져서 성전된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성전 삼고 하시며 두루 행하여 매력적인 전시 백성 열방을 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로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